아멘. 바울 사도는 5장에서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문제를 다룬 후에 6장에서 법정에서 송사하는 일, 그리고 또다시 음행에 대해 권면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배웁시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간의 법정 송사를 하는 이들을 향해 2절, 3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성도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 천사조차 판단할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심지어 천사조차 판단할 자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당시 로마 형법은 상당히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간의 관계를 다루는 민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사와 배심원이 대가를 받고 특정인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유리했습니다. 이런 법정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지 안 될지 의심받을 만한 이런 법정에서 성도가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불이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이기겠다는, 그들을 착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6절,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서로 속이고 이기려 하는 상대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이 받을 정의로운 판결은 사형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존귀한 자의 신분, 그런 왕의 신분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용하며 착취할 뿐이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받는 세상 법정에 서고 또 형제를 착취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음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왕의 신분을 받았고 또 서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값비싼 옷이 있다면 그것을 더러운 것을 훔치는 걸레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못을 박는 망치처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사용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말고 존귀하게 행합시다. 그 존귀한 행동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유를 종으로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두 번째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정에 송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마음껏 움직일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앞부분에서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서처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며 자기 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리고 13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그 몸은 14절에서처럼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몸, 영원히 있을 존귀한 몸입니다. 20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그 우리의 몸을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몸의 합당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일 자유도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권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겨먹으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이익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이익을 취하려는 그와 같은 이기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욕망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욕망에 끊임없이 얽매이며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의 자유조차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셨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으시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합당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당한 권리를 사용하시되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이겨먹기 위해, 서로를 착취하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귀한 자들로서 행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유를 우리를 위해 제약받으셨듯이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분이 죽음이라는 가장 제한된 그 상황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지체를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사용합시다. 그것이 참으로 존귀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귀한 신분과 자유를 가진 우리는 이제 그 권리와 자유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합시다. 또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몸을 사신 그 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참 자유인이 되어 갑시다. 그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합당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또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새로운 생활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만을 알고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권리를 행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질서와 또한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심판받으시는 자리로 내려오시며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제약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리와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서로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의 존귀한 지체이자 성령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자유를 속박받는 또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이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해결이 지연되는 이 시간조차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시간임을 깨닫는 참 저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문제를 함께 마주해가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교회 지체들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몸과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